여러분, 우리 사람의 혀는 1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하루에 내뱉는 또 만들어내는 말은 평균 약 16,000단어 정도 이렇게 우리의 혀가 말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말 속에는 우리가 종종 의도치 않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참 우리는 그냥 예뻐서 한 말인데 참 포동포동해졌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었는데 나는 이쁜 표정으로 이쁜 마음을 가지고 참 포동포동해졌네요 라는 그 말에 그 사람은 영원히 상처를 받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을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입을 꼭 닫고 살아가야 되는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또 반대로 관계를 부드럽게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수년 동안 쌓아온 서로 간의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 오늘 성경은 말의 위력을, 말을 재갈로 제어하는 말,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를 불러넣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 속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고요? 인사를 안 해보니까 뭘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잘하는 말로 빛이 있으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자, 시작. 빛이 있으라. 엊그제 우리 유분혁 권사님 이제 퇴원을 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따님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그 잠언책을 계속 읽어주면서, 저희 잠언책의 마지막에 보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책을 안 보셨구만 여러분들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그래서 병실에서 서로 빛이 있으라 인사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환우들도 그걸 보면서 그게 뭔가 해서 또 성경을 읽어주고 하니까 와서 같이 성경 읽고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 그러한 축복의 언어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앞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그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삶에서 꽃피울 신앙 시리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은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앞에서 나오는 선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남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첫 번째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선생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2번째 나오는 선생의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있습니까? 차라리 선생이 안 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 안 되는 것이 낫다. 이처럼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즉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생이 안 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생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범죄라도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또 선생님이 저지른 범죄는 그 비판은 다르죠. 일반 성도가 저지른 범죄와 목사가 저지른 범죄, 똑같은 범죄라도 목사가 받는 비판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진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선생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나 어떤 공동체, 그룹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의 그 문제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너무나 그것을 많이 접하고 있죠. 진정한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안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지휘관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살아보려고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알겠습니까? 저 아랫사람, 저 아랫 것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넘긴다면 그 지휘관은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진정한 리더라면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랫사람들에게는, 우리 부하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얼마나 멋진 지휘관입니까? 선생된 자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행실은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는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오늘 야고보는 인정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매우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말을 굉장히 거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그냥 말끝마다 그냥 15, 16, 17 그 다음 썰 자꾸 했었고 그냥 막 A, B 다음에 뭐 했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실수 중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실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에 대한 실수가 나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말에 대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해져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 구석 어디엔가 담겨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 감정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늘 선한 것이 가득 차고 그 선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그러한 목적 그것들을 우리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맨 입에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또 우리의 속에 어떠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채워져 있으면 그 권력에 그냥 눈이 그냥 삐어가 돌아가지고요. 모든 거 쏟아붓는 그래서 인생이 참 피폐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고 덕스럽고 은혜가 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늘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살렸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이 뭐냐라고 할 때 재갈은 말이나 소를 제어하기 위해 씌운 곱비를 말합니다. 곱비. 소에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둥그렇게 곱비를 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매는 이유가 뭐예요? 소를 코 뚫는다 그러잖아요. 콧뚜레라고 하잖아요. 왜 소에 코를 뚫습니까? 말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코를 뚫는 거예요. 그렇게 재갈을 재갈을 씌우는 것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재갈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말들은 또 소는요,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가 한번 난동을 피워보십시오. 예전에 시골에 어릴 때에 집안에 소가 뛰쳐나와가지고 난동을 피우면요, 막 저희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난동을 피우면 걷잡을 수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들이 잘 길들여질 때 순한 말이 되는 것이고 소처럼 순한 것이 없어요. 그죠? 막 눈이 막 요만해가지고 순하게 보여요. 잘 길들이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 각 집에 소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에 코를 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식 하는 거예요. 성인식. 이제 소가 다 컸다. 일할 때도 이렇게 부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어릴 적에 소를 키웠는데요. 이놈은 소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한두 번 울면 그 들어줄만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운다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린 그 방법이 뭐냐? 소 콧줄에 그 꽃비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줄을 길게 매달아 방까지 연결해 놔요. 그래 가지고 소가 음매 울 때마다 확 당겨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요 잡았어요. 또 여러분도 소가 이게 코를 뚫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논밭을 갈 때는 기계들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뭐 좋은 기계로 잘 가는데 예전에는 다 소로 이렇게 쟁기를 갈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되게 지 마음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소 곱비의 줄을 잡아서 이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소가 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쟁기를 가는 그러한 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이야 이렇게 농사짓기도 참 좋아졌죠. 자, 곱비를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소를 그 또 말을 잘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곱비를 이렇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큰 배를 또한 이어서 조종하는 작은 키를 비유하고 있죠.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요즘 배들은 뭐 다 좋아가지고 이 추진력도 좋고 또 뒷부분에 스크류가 달려 있어가지고 배가 이제 힘을 받아서 가는데 예전에는 돛담배죠. 돛을 바람에 의해서 이 키를 조정하면 이 돛이 움직이면서 배의 방향을 정했죠. 그 키는 배에 비하면 극히 작은 거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몸집이 큰 말은 재갈을 당기는 곳으로 움직이고 또 큰 배는 작은 키를 조정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혀가 차지하는 위치가 큽니다. 우리 자신의 작은 혀가 우리 온 지체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제 끝장났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좋았던 환경도 좋았던 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말 한마디가 또 화근이 되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만 참으면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큰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기 이제 문촉으로 해서 읍을 나가게 되면 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차가 답답하게 가는지, 적어도 60km 정도는 가줘야 예의가 있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km, 50km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뒤 따라가는 저로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게 가자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추월해서 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쓱 쳐다보고 가죠. 그 정도는 여러분 봐줄 수 있어요. 쓱 쳐다보고 가는 거. 왜냐? 요즘은 차가 썬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추월해 가면서 제가 만약에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한마디 딱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서 꼭 한마디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 이제 포기하겠어.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상황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도 훈련할 때 막 외쳤던 말이에요. 예전 전도 훈련하면 항상 마지막에 외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쳐요. 우리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설교하러 딱 서면은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친구가 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니까 땅을 치면서 책상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외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방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깜짝 놀라서 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본인이 노력이 있었겠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 비참합니까? 어두운 아둘람 굴에 그는 숨게 되었어요. 동굴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 인생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피난처인 동굴은 가장 비참하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굴욕적인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다윗은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또 확신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절망과 비참함, 굴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굴 속에 피해 살아야 되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이렇게 또 찬양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이제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은 이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은혜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결정한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외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반석이신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려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을 한번 보시라고요.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고요. 올해도 보니까 또 우리 경남 또 산청에서도 어마어마한 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의 원인이 뭐예요? 작은 불씨거든요.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이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산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재갈이나 또 키, 그리고 우리의 혀는 공통점은 작다라는 거예요.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각각 자기보다 더 큰 것에게 지시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로 인한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통제를 벗어난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소위 말하는 고삐가 풀려버린다 그러죠. 한번 고삐가 풀려버리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요 얼마나 그냥 막 그 화살처럼 나오는지요. 요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어느 TV 뉴스에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여학생 3명을 앉혀놓고 대화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이 나오는 부분에는 삐 처리를 했어요.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의식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라, 평상시처럼. 그랬더니 순전히 뭐예요? 삐삐삐삐삐삐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욕하지 말고 대화해봐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죠. 참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성숙한, 즉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늘 긍정의 말을 쏟아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냥 막 오급이 저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막 요즘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더만요. 예?
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말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혀를 잘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불의 파괴적인 면을 고려해서 오늘 야고보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 사용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를 불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세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혀는 다른 신체에 비해서 극히가 미미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모든 죄에 물들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더럽히는 혀는 더 나아가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퀴의 특징은 굴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삶의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발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말로써 이렇게 영원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집안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죽일놈아, 진짜 나 죽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 늘 신경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삶 속에서 늘 반복했던 게 뭐입니까? 늘 반복했던 건 뭐예요? 어이구 나 죽겠네. 어이구 나 죽겠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그런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나 죽겠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입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어요. 심지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죽어. 싹 죽여버렸다니까요. 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맨날 그러죠? 아따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시원해 죽겠네. 아이고 좋아 죽겠네. 아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이 왜 죽냐고요. 살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살겠네로 바꾸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아파도 살겠네. 더워도 살겠네. 여러분 배고파도 살겠네. 그래야 살죠. 진짜 죽으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오래 살으라 그러면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한다요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한 20년 더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20년 사셔야 됩니다. 20년을 사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긴 여러분이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화살이 되어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니까요. 일반 화살과 불화살에 독이 묻은 도가살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반 화살은 그래도 뭐 오늘 맞아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독화살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혀의 잘못 놀림이 독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다니까요. 혀를 사용하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혀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고, 라가라 하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공에 잡혀간대요. 또 형제에게 야 이 미련한 놈아 하면 여러분 지옥불이 들어가게 된대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야 이 바보야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간다고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무절제한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이 온화하고 또 성숙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함부로 뱉어내는 말은 독이 묻은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조절할 수 있어야, 우리 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이고 내 몸에 있는 거 내 혀 정도야 뭐 그 조절한다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내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 불필요한 말들, 필요한 말들 내가 뭘 했는가 한번 여러분 하루를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혀를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도 없었고 조절할 수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또한 잠언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1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예요.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좌절을 안겨다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에 성숙한, 언어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딱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너무 거칠어, 입이 너무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시오, 제가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그래도 나름 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제 말에 제 입에서 그냥 쌍스러운 소리 나오고 욕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또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